번째 주일을 예배해 오신 분들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또 어느덧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는 이제 시리즈의 말씀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중심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습관을 쌓는 거룩한 루틴을 채우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 더 온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곳에서 진실로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입술을 벌려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소망, 기대, 또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경건의 습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귀한 이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기도하고 또 예배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고 또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그 모든 방향성이 하나님과 연계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믿음의 열정들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불태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믿음의 정말 훈련들, 또 경건의 습관, 거룩한 루틴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재 모습이 좀 미약해 보이고 또는 우리의 믿음이 또 부족해 보인다는 판단, 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신도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정말 귀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사역자들 기억하셔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간에 이 시간에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혼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은혜를 만끽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수련회가 끝나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지난 수련회 때 이제 하늘 가족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같은 피를 나눈 그런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가장 기뻐했던 우리 예배를 정말 진심으로 즐길 수 있었던 순간들이 지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는 잠시 그 길에서 떠나 있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때로는 옆에 조금 멀어지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손잡고 그 주님을 그리워하는 순간들을, 그 예배의 순간들을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처음부터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었던 순간을 기억하며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은혜 받은 그날을 노래하니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라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연약한 우리들이 때로는 두문 사이의 거리에서 서성이면서 어디로 모일지를 모르고 때로는 움직이는 교회가 정말 따로 떨어지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노래로 주님의 교회를 전하길 원하는 생각했습니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이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억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네. 저 광야 넘어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인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그리운 예루살렘 주께서 남해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던 그리운 예루살렘의 때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파란 하늘 햇살 가득 아버지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시네.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인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교회로서 이 합심의 때가 되어 포로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때를 기억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가 푸른 하늘 가득한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가득한 공간을 기억하며 생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인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인을 누리며 살겠네.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주님 움직이는 교회인 우리 지체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주님의 공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찬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되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향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텐데요. 그 낮은 곳으로 향하셨던 그 주님의 겸손을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늘 가족이 되어 때로는 두 분 밖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때로는 가운데에서 서성이며 어디로 갈지는 몰라 갈피를 잡지 못하고 두려울 때에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 때 뜨겁게 찬양하고 나의 마음과 온전히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예루살렘의 순간, 평화의 땅의 순간에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마음을 함께 또 묵상하며 회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은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로 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다 받으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주신 기회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해지지 못했던 그 순간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것들, 또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순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께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끊어졌던 그 관계, 주님을 향한 그 담대한 믿음의 걸음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죄사함의 고백 함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길 속에서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그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청년들 하나님 가면서 쓰러지는 순간들, 연약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못했던 그 자리가 있다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또 죄악을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은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고백, 믿음의 회복의 은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주님의 은혜 아래 무사히 겨울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하늘 가족을 허락하신 은혜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 교제를 통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집회 첫날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는 항상 두 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나의 일상과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 알기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하던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쓰기보다 세상에서 주는 인정을 더 갈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나의 욕심과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는 매주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고 애쓰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라고 믿기 힘든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힘센 공동체 하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 기도하며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화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들어가 당당히 주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죽음을 부활로 이기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질 믿음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있을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최정기 목사님의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부족함 없게 해주세요. 또 말씀을 듣는 청년들의 눈과 귀와 마음 또한 열어주셔서 저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각 사역팀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를 알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귀한 가치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리에 나오는 이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의 기도와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중심으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힘센 청년부 전도사님과 연신교회 3대 담임 목사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일꾼들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청년들도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감사히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또 이 물질의 드림의 헌금의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무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기 위함이 아닌 우리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그 근본적인 그 삶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예배자들,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놓여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들을 드리는 것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기쁨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진실로 체험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 주 우리는 공동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나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아멘.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총무님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무팀 이동현. 권수빈입니다. 힘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한걸음 캠페인은 시연 목장, 지연 목장, 서연 목장입니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일 제2 수요일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 깊은 묵상이라고 하는 요 책자가 교회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3층 안내 데스크로 가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K 목사님과 함께하는 정기휴가가 3월부터 재개하려고 합니다. 대면, 비대면, 상담, 기도 어떤 내용이든 형식이든 상관없습니다. 목사님과 뭐 신앙적인 고민이든 삶의 고민이든 좀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목장 리더, 임원 아니면 목사님께 직접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또 3월에 시작됩니다. 네, 원래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거였는데요. 다음 주부터 소정 목장을 시작으로 이제 목사님과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시작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그리고 목사님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자야 54 2단계 풍성한 삶의 첫걸음 제자 훈련이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다음 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회비 계좌 알려드리니 보내주시면 되고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단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수료자만 가능한데요. 혹시 1단계를 자기가 수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장 리더나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함께 풍성한 삶의 초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렸어요. 네, 아주 도현님, 그쵸? 후끈하더라고요 갑자기. 후끈하셨나요? 예. 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개강이신 우리 학생분들은 표정이 많이 어두운데요. 아이고,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3월도 저희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구호 준비. 야, 일상 속에 힘센 하루, 믿음 속에 힘센 인생. 네, 감사합니다. 개강을 하셔서 슬프신 분들은 그래도 잘 쉬었잖아요. 뭘 슬퍼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그리고 신약 339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니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고 디모데전서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0절의 말씀, 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황령되고 헛다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함께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예배 말씀 앞에서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시면서 또 침묵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어떠한 설교자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침묵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몸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이 말씀의 시간도 예배의 한 일부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걸어오신다라는 그 소망의 시간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했죠.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서 이제 2달에 걸쳐서 이제 주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총 8주이고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설교는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됩니다. 이 일상이라는 키워드는 2025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아마 계속 가지고 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해서 이제 약 8주간
아마 이제 이후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할 텐데요. 다음 주부터는 성막을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타이틀은 성막, 영혼과 일상을 잇다라는 타이틀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막은 어떤 곳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그 일상을 나누기에 세운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공유의 장소다라고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채우자, 또한 하나님의 숨결로 채우며,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화평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이 하늘 가족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자 도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7주에 걸쳐서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새삼스럽게 들려진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말씀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 앞에서 모르지도 않았으며 동의하지 않는 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이냐?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만큼 만만치 않은 일입니까?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한 일들은 늘 그러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우리의 어떤 육신이 연약하기에 또는 게으르기에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일상 거룩한 루틴으로 채우다라는 겁니다. 루틴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 반복되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루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만의 루틴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그 루틴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이 루틴이 깨지면 너무나도 하루 일을 망친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틴에 종속되는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자신만의 루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 루틴이 좋은 루틴이면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루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루틴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도 스스로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행하는 습관들, 루틴이 있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대인들 대부분들 이런 루틴이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손에 쥡니다. 저도 알람을 핸드폰으로 맞추기 때문에 핸드폰을 끄기 위해서는 그것을 손에 쥐울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길에 아마 여러분들 또는 등교길에 유튜브를 아마 또 볼 것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청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무실이나 강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아니에요? 아주 저렴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면서 나는 잠깐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30분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이처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흔히 MIT라고 부르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이 습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MIT에서. 그런데 그 연구 가운데 나온 게 뭐냐? 습관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뇌의 어떤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신경회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반복된 행동 속에서 신경회로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되게 아름다운 예는 아닌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취했어요. 만취했는데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는데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훈련 속에서 그 경험들을 하는 거죠. 내가 집으로 가는 게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루틴의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나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의 생각을 환기시킬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믿음의 루틴, 신앙의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상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의 루틴을 갖고 살아 계십니까? 일상 시리즈 설교 가운데 제가 난감한 질문들을 몇 번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또 그런 질문을 오늘 드려보죠.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하는 습관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일이 되면 마땅히 이 자리에 있는 거,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어떤 루틴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될 때요,
특별히 이 믿음의 영역에서는 드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가운데서는 습관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이 상황 속에서 습관을 갖는다라는 걸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무언가 좀 진심이 없는, 마음에 이 본심이 없는 것을 기도한다, 이렇게 의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들도 어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어져서 나온 하나의 훈련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도 역시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상관없는 그냥 우리 스스로 만족 때문에 예배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무언가 한다는 걸 상당히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믿음의 길 속에서 습관을 갖는 건 과연 나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거룩한 루틴을 채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거룩한 루틴을 갖고 있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영혼이 담기지 않는 신앙생활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되는 이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택한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영적 스승이 되는 바울이 자신의 이후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 디모데를 향해서 전하는 목회적 권면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안에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자신을 따르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너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이 목회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느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메시지 본문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는 믿음의 메시지로 양육받았고 건전한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곳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예수의 귀한 종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로 너는 양육받았다. 근데 너가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네가 그러한 것처럼 누군가도 잘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7절과 8절이에요. 함께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신화는 무엇이냐? 그냥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나눌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냥 처음에는 실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필요한 이야기인지 주제인지를 깊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화는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를 해치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유지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십시오. 영적 무기력은 절대 국물입니다.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이 훨씬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라. 여러분들 오늘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헬스장에서 매일 운동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 주에 3번 이상 헬스장 가는 분을 저는 경의를 표하면서 존경을 해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헬스장에서 3일간 3차례 일주일 동안 운동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훈련은
오늘의 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영원을 위한 아주 유익한 훈련이 될 것이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습관을 갖기 위한, 이 믿음의 습관을 갖기 위한 영적 훈련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된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제가 뭐냐면 You are what you love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살아가는 게 당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전제가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몸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과 지식에 머문 것만으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자라고 한 2달 동안 이야기하지만 알죠? 모르지 않아요. 기도로 일상을 채우자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말씀을 읽자라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내가 이거 동의해야지. 가치가 있다 판단해야지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모르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런데 먹어요. 그리고 늘 결단합니다. 내일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수련회 마을 모임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막 음식을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예배가 끝이 났는데 상당히 제가 배고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을 모임을 점검하면서 정말 조금씩 먹었어요.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몇 명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어서 막 올렸는데 그런 그 이후에 집에 가서 누군가로부터 제가 상당한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아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냐고. 얼마나 배고픈 시간입니까 그때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모르지 않아요. 말씀 읽어야 된다 모르지 않아요. 전도해야 된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역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더 잘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의 역사를 누리고자 더 그 예배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넘치면 내가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마땅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냥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 속에 하나님을 향하게 나가게 하는 담대한 움직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이죠.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는 삶은 훨씬 유익합니다. 그런 삶은 현재는 물론이고 영원토록 그대를 건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거룩한 루틴을 채워 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루틴을 갖고 살아간 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경건한 이 거룩한 루틴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야 됐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잡는 기초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루틴을 갖고 계셨어요. 이 기도는 오늘 주어진 그 하루가 내가 그 주어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역들 앞에 내가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의 자리다라는 걸 주님은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큰 힘이 되셨을 것입니다. 혹자는 주님께서 새벽에만 기도하셨는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이렇게 고백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 군데 여러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 내 귀신을 쫓아달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바쁜 상황을 잠시 뒤로 머무르게 하고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도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막 어떤 강요를 하는 게 아니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십시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그 이후에 십자가가 눈앞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람산에 가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습관을 따라가셨다.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실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가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나온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 거룩한 루틴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거룩한 루틴이 나타나는 명확한 장면은 어딜까요? 다니엘 6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미지를 소년 다니엘, 청년 다니엘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막 읽다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거든요. 왕의 그 진미를 거절하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 친구들과 함께 그 믿음을 따라했더니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정말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거,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서를 읽어서 우리는 다니엘이 늘 젊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됐냐, 1장으로부터 6장은 무려 왕조가 2개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는 소년 다니엘이 이 6장의 다니엘로 오면서 최소 65년의 세월이 지났다는 걸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나이, 다니엘서 6장에서 만나는 다니엘의 나이는 우리의 할아버지보다 좀 더 나이가 있으시는 80대 노인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총명함이 여전했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2인자 총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인데요. 함께 3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기라.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뭐가 민첩했대요? 마음이 민첩했대요. 80대 노인과 민첩하다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그를 향해서 마음이 민첩하다. 전 이런 꿈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씩 느려질 거예요. 민첩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음이 민첩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 마음의 민첩함을 나타내는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다니엘은요, 시기하는 무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를 향해 모함하고, 그러면서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까지 오냐?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무언가 간구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온갖 모함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인 줄 모르고 그 법령에 도장을 찍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1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잘 보십시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택한 건 뭐예요? 그냥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답답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냥 할 거면 창문 좀 닫고 하지 왜 열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할 거 한 번만 하지 왜 굳이 예전대로 3번씩이나 했냐라는 겁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니엘은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저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루틴이 다니엘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었어요. 이 80이 넘은 노인에게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거룩한 루틴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민첩하다라는 원문을 보게 되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견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 이것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견뎌야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를 패배시키려고 하는 순간을 이기게 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거룩한 루틴을 갖고 주님 앞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거룩한 루틴은 우리의 믿음의 근력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민첩하게 하고 위기 가운데 조급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경거망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생각보다 그리고 입이 먼저 반응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루틴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거룩한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기도의 루틴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말씀의 루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시편 1편과 1절,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께 1절, 2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이 모든 전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시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와 악을 멀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더라, 말씀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아간 나머지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세요? 누군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보고 싶잖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씀을 기뻐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거룩한 루틴을 갖고 있는 인생은 어떤 지경까지 나아갈까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루틴을 갖고 살아가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푸른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모습 보면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아요? 마음이 미천한 인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루틴은요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합니다. 마르다란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심령을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강팍해요. 오늘 우리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말라가고 있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거짓과 불의를 외면하고 화평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거룩한 루틴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누리는 거룩한 루틴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후에 거룩한 루틴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루틴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왜 이것을 가져야 되냐를 이유를 동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능한 이 거룩한 루틴을 가능토록 한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어요? 서로를 통해 거룩한 루틴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올해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기 위해서 하늘 가족을 만들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어요. 좀 더 삶을 공유했으면 좋겠고 같이 밥도 먹었으면 좋겠고 산책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어떤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루틴을 세우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27명이 있는 사역자 카톡방에 매일마다 임원과 목장 리더 사역 팀장들에게 말씀 묵상을 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함께 있음으로 거룩한 루틴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루틴을 갖고 있는 이들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이들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루틴에 대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가 일상 속에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늘 가족이 소중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고 서로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각보다 말씀 안에서 생각보다 꽤 많이 반복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라고 하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자기를 본받으래요. 한번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는 사도 바울이야. 전도여행도 많이 했고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많이 썼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인데, 나는 거룩한 루틴을 갖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본받고 서로를 통해 도전을 받고 이 거룩한 루틴을 세워가는 하늘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도 요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너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루틴은 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루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연신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힘센 청년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 진실로 우리가 힘센 하루, 힘센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루틴을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기 위한 믿음의 루틴 세우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에 대해서 근거해서 1주차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예배로 채우는 훈련의 시간, 2주차는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4주차는 하나님 숨결로 채우는 시간, 이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다가온 주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양육 제자 훈련도 역시 이 루틴을 세우는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중간에 소개했던 책을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그래요. 제임스 스미스가 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것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런데 당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도는 암과 믿음의 문제라기보다 열망과 갈망의 문제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뺏는 무언가, 그 사랑을 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건 무엇입니까? 제임스 스미스의 말을 따르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존재를 규정하고 만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거를 좋아합니다. 열광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우리가 어떤 즐거움을 맛볼 때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런 사랑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 속의 일상을 채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고백 속에서 이 방금 제임스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바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부딪힐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말씀과 기도를 해야 한다고 이 명제로만, 내 머릿속에 알무로만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루틴을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전화하는 게 그토록 죽을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죠. 한 번이라도 더 보기를 원하고 한 번이라도 좀 더 연락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훈련하라.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훈련하라는 표현 너무 적실한 표현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루틴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신 분들은 저의 설교에 적응되셨어요. 적응됐다는 말의 의미는 좋아서 적응된 게 아니라 반복해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설교를 할지 흐름의 패턴들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씩 아마 추론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반복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반복해도요 힘든 순간이 있어요.
설교율 찬양하는 거 힘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다 드렸는데 이거 예배한 거 맞나? 이런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어쨌든 목사 아니겠습니까? 매주 반복된 루틴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좋은 순간 있지만 때로는 힘겨운 순간들도 있어요. 저보다 앞서 목회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체력적인 한계도 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늦은 시간 깨어있는 청년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서 그때까지 못 버티겠어요. 아침에 눈 떠 있으면 새벽에 한 수십 통화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되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반복되는 연신교회 사역 속에서 금요일마다 찬양하는 찬양 인도를 맡는 순간이 있어요. 아주 가끔입니다.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주 가끔. 이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은 예배 직전에 잘 쉬고 계시는데 왜 나에겐 그런 것이 없을까? 근데 지난주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감격스럽고 마음이 울컥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그래도 이렇게 찬양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구나. 내가 한 주간 소리 내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한 순간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 시간 연습하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곡 조이는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내게 거룩한 루틴이고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깨닫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 억지스러운 루틴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사역 때문에 힘들다는 감정이 크게 몰려오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충만하게 예배하게 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때로는 힘겨운 섬김들이 또는 훈련의 자리들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루틴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여러분들 본받는 역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누군가로 흘러가는, 하늘 가족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어떤 거룩한 루틴을 세울지 함께 고민하며 함께 이야기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진실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온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루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는 우리 귀한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리즈 설교를 다 정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산다는 거 쉽진 않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삶 고백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갑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주님,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그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이 시간을 통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손. 우리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님께.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루틴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 전에 이 질문을 던지십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한다고 잘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루틴이 회복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치고, 주님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지금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의 거룩한 루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루틴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더 진실로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루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땅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말이 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성품이 하나님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해서 내 온전한 중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루틴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모든 우리 힘센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혹시 주님이 허락하신 루틴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귀한 루틴을 감당하는데 그것이 혹시 때로는 억지스러워서 힘겨워서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 모든 예배 자리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루틴이 충만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 예배 루틴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1년에 몇 번 드리면 되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지, 기형 자리 지키는 거 좀 더 잘 드리면 좋겠고, 관람자 구경꾼 입장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들 함께 허락하신 우리 하늘 가족으로 인해서 서로 도전받길 축복합니다. 본받길 축복합니다. 격려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거룩한 루틴으로 이 공동체 안에 하늘 가족을 통해 서로 채우는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는 2025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자를 섬기는 자들, 때로는 억지스러움으로 감당하는 자들, 힘겨움으로 감당하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살리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며 이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귀한 하나님 믿음의 도전에 대한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와 말씀 기도를 루틴 충만한 우리 청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이 예배 루틴을 하나님 갖고 평생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1년에 몇 차례, 한 달에 한두 차례 하나님 그냥 관람객으로 구경권을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예배란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귀한 이 루틴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체 청년들 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는 가족들은 도전받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2025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올 한 해 이 믿음의 일상을 지내는 일들이 올 한 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이 믿음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지 감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연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2개월에 걸쳐서 믿음으로 일상을 채우다라고 우리가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언만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였으나 우리는 그 사랑이 늘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내 길을, 우리 각자의 길을 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주께로 확정짓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루틴을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현재와 영혼의 역사를 변화시킬 거룩한 루틴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목소리 내어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시간들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 속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 이 예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청년들,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안에서 여러 섬김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 안내자로, 또 하나님 미디어팀, 각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 각자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늘 기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친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을 진실로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룩한 루틴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고 또 어느 순간 누군가 나를 본받고자 하는 놀란 역사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 가족, 진짜 하늘 가족이 되어서 이 거룩한 루틴을 세우는데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올 한 해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얼만큼 주 안에서 성장하였는가 감격할 수 있고, 그냥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여졌는지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한 자들, 그들의 결단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좋은 걸음걸음, 모든 삶의 움직임 기억하셔서 지금 느린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루틴을 갖고 거룩한 루틴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위해, 우리 일상을 누리는 하늘 가족들과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며 일상을 공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결단한 우리 교회와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루틴을 찾아가십시오. 만들어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며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화하신 주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만들어 주님의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주